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였다가 통일이 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분단 국가가 2개였는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하나 있죠. 89년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독일이 90년도에 통일을 합니다. 근데 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우연처럼 일어났다는 언론의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1989년도 11월 9일에 저녁에 당시 동독 정부가 여행 자유화에 대한 조치를 기자회견하는 장소에서 그 기자회견의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대변인이 말실수를 한 거예요. 그 말실수에 비롯된 언론의 과장 보도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소문을 낸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벽을 향해 뛰쳐나왔고 국경수비대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국경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베를린의 주민과 서베를린의 주민들이 막 집에서 망치 이런 거 들고 나와가지고 장벽을 막 부수면서 그렇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때가 1989년도입니다. 제가 뉴스로 그걸 봤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1년이 채 못 되어서 90년 10월에 독일이 통일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일은 우연처럼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누군가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란 개인의 역사와 우리 가정이라는 가정의 역사와 우리 교회의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뜻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평화, 화평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화해와 화평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십자가이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져 있었던 분열의 담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화평의 상징, 화해의 상징인 것이죠.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십자가가 혐오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사형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막 소름 끼쳐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화해와 화평의 상징이 됩니까? 그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막이, 가려막혔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교제가 열어지게 됐어요.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까지 주님의 복음의 손이 쫙 펼쳐지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길지만 새번역 버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자막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주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막힌 것을 허뭅니다. 막힌 담을 허뭅니다. 우리 안에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의 담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무너지고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 열방에 뻗어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또 먼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전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네, 전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 어디까지 전해지는지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뻗어나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위하여 주님은 베드로를 쓰셨고 스데반을 쓰셨고 빌립을 쓰셨고 바울을 쓰셨고 그리고 고넬료를 쓰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에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증거한 것과 동일하게 이방인 가정을 하나님이 성전 삼으셔서 성령님 그것을 임하심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관문을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는 로마 군인이에요. 본문의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여러분, 가이사랴는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관장하는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주재지이고 또 로마군 수비대의 주둔지이기도 합니다. 또 가이사랴 항구는 지중해 연안을 볼 수 있는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근데 그 곳에 이달리아라는 부대가 있는데, 부대에 이달리아라는 부대에 백부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꽤나 성공한 사람 축에 속합니다. 당대 최강국 로마 군대의 군인인, 직업군인인, 직업도 괜찮아요. 또 집에 하인을 쓸 정도로 부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성품도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어야 했어요.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성경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성경은 고넬료가 경건하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고넬료는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교인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당시 이방 종교의 환멸을 느낀 이방 사람들이 친유대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회당 공동체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참여하고 싶어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고넬료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따라서 오후 3시쯤 제9시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의 이름을 불렀으니 고넬료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리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고넬료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고넬료야 말하니까 고넬료가 깜짝 놀라고 겁을 먹었어요. 두려웠어요. 백전노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겁을 먹을 정도면 굉장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이런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의 첫 마디는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수고를 알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주 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축복의 물꼬를 터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 안에서 함께 수고를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 바 되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뭔가 상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상을 준 게 아니라 이상한 말을 전해요.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무두장이 시몬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모셔와라. 우리 본문의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넬료가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는 유대교인으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은 아니지만 유대교의 율법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친유대교적 성향의 이방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율법이 무엇을 정하다 말하고 무엇을 속하다 말하는지에 대해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어요. 근데 고넬료에게 천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두장이는 가죽을 무두질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죽을 무두질하려면 살아있는 짐승의 가죽을 다룰 수가 없죠.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그 직업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무두장이들은 도시 안에 살 수 없었고 도시 바깥에 외곽에 따로 살아야 했어요. 어떤 남자를 사랑해서 연애해서 약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직업이 무두장이에요. 그럼 파혼해도 괜찮았어요. 미시나에 따르면 결혼을 했어도 남편의 직업이 무두장인 것이 드러나면 이혼해도 괜찮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직업이 바로 무두장이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들어가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으로 8년 누워 있었던 애니아를, 룻다에 있는 그 애니아를 베드로가 가가지고 애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딱 선포하니까 애니아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룻다와 사론에 있는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또 룻다 근처 욥바, 네,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는 그 도시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병들어 죽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시체로 죽어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잖아요. 여러분, 능력의 종. 예루살렘 타임즈의 대서특필이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제가 어느 집에서 좀 머물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우리 집에 오셔야죠. 베드로 사도님, 우리 집에 오시라고요. 우리 집에 손님방도 있고 음식도 제 아내가 너무 잘해요. 어서 오세요. 초대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의 종이 오신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통로로 쓰임받는 그 종을 모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우리 정성진 목사님 모셔서 말씀 집회 부흥성에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오늘 누구네 집에서 머무실까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우리 집에 모시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실례인지라 다른 곳에 숙소를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했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 이 위대한 능력의 종을 모실 만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얼추 나왔겠죠. 근데 왜 베드로는 그렇게 무시받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율법의 편견으로부터 베드로가 아주 완전히 자유롭진 않았지만 고넬료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복음 안에서 베드로를 주님이 이끌고 계셨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라는 천사의 말에 고넬료는 즉시 순종합니다. 천사 주인님, 주여, 어떻게 무두장이 집에 유대의 사도가 머뭅니까? 농담도 잘하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즉시로 사람을 거기로 보냅니다. 우리 본문의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전하는 말에 고넬료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냅니다.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하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고넬료가 나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직장에, 좋은 평판에, 괜찮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렇지만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고넬료지만 고넬료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줄 사람으로 베드로를 택하신 것입니다.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근데 여러분, 고넬료가 지금 어디 살고 있나요? 그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뭐예요? 가이사랴 동네, 가이사랴. 근데 가이사랴 동네에는요 이미 성령의 사람 빌립이 있었어요. 왔다 갔다고요.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느니라. 아멘. 빌립이 어디 있어요? 가이사랴에. 아니, 이미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님이 근처에 있는데 왜 굳이 가이사랴에서 50km 떨어져 있는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주님 말씀하실까요? 또 가이사랴는요,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복음의 핍박을 피하여 다소로 가는 길에 들렸던 경유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이나 바울을 고넬료의 집에 보낼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가이사랴에서 떨어져 있는 욥바라는 곳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계실까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고 싶은 뜻이 있으셨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 주님은 베드로를 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 교회의 증거가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베드로였거든요. 베드로가 이방인 가정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본 다음에 베드로의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다는 교회의 확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직업군인인 고넬료,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직업인 무두장이, 그리고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복음 안에서 막힌 담이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과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막힌 담이 허무는 교회,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고넬료처럼 주저함 없이 순종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하듯 섬기는 사랑의 사람으로 십자가 사랑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열려있는 공동체가 우리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어주는 수원수목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솔직히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것에 묶여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에 묶여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가 용납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보다는 미워하는 감정으로 내 감정을 소모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자들이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당신이 유대 사도로서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가? 엄격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생각에는 할례자로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묻지도 않고 어찌된 영문인지 말도 안 들어보고 비난부터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비난한 게 아니에요. 소위 믿음 있다고, 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한 것이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비난한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도 맥락 없이 교제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함 없으면 우리가 멀쩡하게 하는 손짓이 다른 나라에서는 욕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내려놔야 됩니다. 선입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돼요.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십시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십자가 사랑의 정신으로 헌신하십시오.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다면 넓은 길을 선택하기보단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십자가 사랑의 정신으로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불식되고
화해와 사랑과 은혜의 나눔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과 또 부흥성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직장과 일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 삽지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누구를 위한 성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나를 위한, 여러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성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막혀있는 불신의 담들은 무너지게 되고, 어둠의 악한 담은 무너지게 되고, 부정적인 담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평케 되어지는,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소리를 멀리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내게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막힌 담을 허무는 복음의 능력. 그 능력으로 직장과 학업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